지난 주일에 우리는 2023년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아이덴티티, 우리 더 나누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이어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초대교회를 재현하는 더 나누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좀 부푼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진실된 회개가 있어야 하고 또 변화케 하시는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았다면 좀 지난 한 주에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변화가 있고 뭔가 달라진 그런 한 주가 되었죠? 아멘이 없으시네요. 그런 한 주였죠? 네, 아멘. 좀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한 주로 살아간 정말 초대교회를 재현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좀 마음 깊은 곳에 깔려있는 그런 어떤 죄의 습관이나 습성, 그 부패함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고요. 또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그 중생의 그 성령의 체험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좀 변해야겠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진정한 의미의 성령 체험의 주인공들로 좀 매일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변화의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할 때 비로소 초대교회의 열정으로 복음을 나누는 그러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더 나누는 교회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초대교회의 열정으로 복음을 나누는 교회란 과연 어떤 교회인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의 열정으로 복음을 나누는 교회는요,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는 교회입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열정으로 복음을 나누는 교회다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광장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그 과정이 꽤나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사실 예루살렘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많은 제자들, 그 사람들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여야겠다, 뭐 이런 각오가 있어서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복음을 전할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복음 전도에 나섰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이 단순히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방언을 하였을 뿐인데 그것이 복음 전도가 되어버린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2장 4절로 8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적인 복음 전도는요, 뭐 특별한 계획이 있거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그러한 전도도 물론 복음 전도이지만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발견되어지는 성경적인 복음 전도는요, 단순하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고요.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정해놓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전도이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하셨던 특별한 방언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각 나라의 언어로 성령이 방언을 하게 하셨을 때 무엇을 말하게 하셨을까? 무슨 내용으로 그들의 언어로 말하게 하셨나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요, 의미 없는 서류로 방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중얼거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하였고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내용으로 말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전도의 핵심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에 포인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으로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전도를 한다는 것 또는 복음을 나눈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분위기가 딱 이때쯤 전도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지 난감하고 막막할 때가 아마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적절한 타이밍을 찾지 못해서 아쉽게 그 기회를 놓친 적도 분명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는 무엇을 말하게 하셨고 또 어떻게 말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38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38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던 그 복음 전도의 내용이 두 가지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먼저 성령께서는요, 죄 사함에 대해서 말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이며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이해되어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죄가 빠진 복음은 절대 복음일 수 없습니다.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요, 죄의 결과가 비참하고 그 영향력이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에서의 구원과 죄 문제의 해결에 대한 뉴스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굿뉴스라 그러죠. 복음. 그대로 번역하면 굿뉴스예요. 굿뉴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는 전도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전도가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3년 우리 교회의 1월의 다짐이 초대교회의 열정으로 복음을 나누는 교회인데요. 이 다짐을 잘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죄에 대한 바른 인식, 어떤 그러한 이해를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계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은 알겠는데 내가 왜 죄인이고 어떻게 죄인인지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말해줄 수 있으십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의 믿음을 회복하고요. 그들의 열심을 재현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로 잡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요,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좀 바르게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말하게 하셨는데,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성령의 선물이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방언을 말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또는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 그거 분명 성령의 선물이거든요. 사도행전은요, 그러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역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의 유익함도 성령의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함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것도 성령의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살아가시는 그 성령의 내주함도 바로 성령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다 말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선물에 대해 알려주고 들려주는 것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는 교회 생활의 유익함이라던가 또는 신앙생활의 즐거움에 포커스를 두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교회 한번 다녀봐. 그럼 이게 정말 좋아. 이런 유익함이 있어. 하나님 믿으면 이런 은혜가 있다. 너 정말 복 받을 거야. 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나랑 같이 교회 가자. 뭐 이러한 사탕 발린 소리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포인트가 하나님의 은혜라던가 또는 선물, 유익함, 그런 것만 말하는 한쪽으로 치우친 외발짜리 복음일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성경은요,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전하고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와 회개, 구원이 빠진 성령의 선물은 망가진 복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38절의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38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요. 그 죄를 회개해야 하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복음.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뚜렷한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해야 하는 올바른 복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복음에서 그리하면이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주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은혜만 강조하고 성령의 선불만 강조하면 오히려 잘못된 믿음의 옷을 입혀주는 잘못된 전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열정으로 복음을 나누되 올바른 복음, 제대로 된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성령의 선물에 대한 내용을 적절하고 분명하게 전해줄 수 있는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복음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40절의 내용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본문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초대교회의 열정으로 복음을 나누는 교회는요,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헬라어 원문을 기초로 재해석을 해보니까 그런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말로 가르치며 생각하게 함으로써 굳세게 하였다. 생각하게 함으로써 굳세게 하였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 문장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였다라고 하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냥 선포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세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함을 통해서 굳세게 세워지는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아갔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가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가르치며 생각하게 하였고요. 그 의미들을 묵상하게 함으로써 굳세게 세우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열정으로 복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가르치며 생각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믿음 위에 굳세게 세워져가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창피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더 나누는 교회는 오랫동안 성경 공부하는 일에 그리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건 뭐 솔직한 거니까요. 주일 예배 이후에 함께 친교를 나누고 또 교제만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쁘게 헤어질 때가 종종 있었고 또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친교 이후에 말씀의 샘, 성경 공부를 꼭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샘이요, 그냥 주일 설교를 리뷰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 전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함께 다시 한번 나누는 그러한 유익함도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로 우리가 오랫동안 해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말씀의 샘을 시작할 때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는 역사, 가르치며 생각함으로 굳세게 세움받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더 나누는 교회 가운데 다시 부어지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열정으로 복음을 나누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말씀과 교제, 그리고 기도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2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오순절 성령의 그 충만한 체험을 받아서 예루살렘 광장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복음 전도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함으로써 점점 더 굳세게 세움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초대교회가 집중하였던 세 가지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교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열정을 회복하고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재현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무엇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할까요? 이 세 가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 레시피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교제, 기도에 더욱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그런데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오로지 기도하는 기도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레시피를 잘 사용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사도의 가르침이 회복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교제와 기도를 연결하며 그것들이 선하게 작동하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그러한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무엇보다 사도의 가르침에 집중하며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의 가르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도의 가르침이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말씀 생활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또 믿음의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하는 자세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성경에 능숙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모이는 것인지 방향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요, 그냥 열심만 있고 뜨거운 기도, 그래서 어쩌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것, 다시 말해 말씀 생활에 집중하는 자세가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먼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주일 설교를 듣는 우리의 자세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건전한 말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주일 설교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주일 설교를 놓치게 되면요, 말씀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는요, 그냥 제가 한 주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설교의 내용이 어떠한가를 묵상하면서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아,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구나. 좀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잡아가시도록 도와주고 가르치는 기능이 바로 주일 설교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만 잘 듣고 또 잘 집중해도 믿음 생활의 반, 말씀 생활의 방은 성공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일 설교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집중하지 못합니까? 피곤하니까. 졸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딴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맞죠? 그래서 주일 설교에 집중하는 그 자세가 먼저 좀 회복된다면 말씀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어떤 각오가 반은 성공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주일 설교에 집중하는 것에서부터 말씀 생활이 시작됩니다. 주일 설교에서부터 건전한 말씀 생활을 준비하며 또 시작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성경 읽기의 생활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만으로는요, 충분한 말씀 생활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 설교는 여러분에게 건전하고 건강한 말씀 생활의 어떤 가이드와 방향이 되어주고 도전과 격려가 되어주기는 하지만 매일에 필요한 말씀은 여러분 각자가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생활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날마다 거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던 이 양식을 뭐라고 부르죠? 만나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만나를 거룩한 양식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혼의 양식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거룩한 영혼의 양식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날마다 everyday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거룩한 영혼의 양식은 날마다 거두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이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거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번에 왕창 거두었다가 조금씩 필요할 때 꺼내 먹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거두고 필요한 대로 수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매일매일 성경 읽으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성경 읽기는요, 한 번에 많이 읽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많이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매일매일 빠짐없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튼튼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 읽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공유해 주시는 범위만큼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청년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스타벅스 카드 때문이 아니라 내 영혼의 유익함을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성경을 읽는 그 모습에서부터 초대교회가 재현되어지고 초대교회의 열정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부 성도님들도 성경 읽기에 함께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참여해야지만 모두가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42절을 보면요, 누구 하나 빠짐없이 그들 모두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과 교제, 그리고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말씀 생활의 회복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매일매일 나에게 필요한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거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대교회를 재현하는 교회, 초대교회의 열정으로 복음을 나누는 교회 되자는 이 다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열심을 좀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사 다시 읽기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최종원이라는 교수님이 쓰셨는데, 그분이 어떤 신문사와 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의미한 가치는 당시 기독교가 주장한 가치가 그 시대에서 필요한 가치였다는 점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초대교회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의미한 가치는 당시 기독교가 주장한 가치가 그 시대에서 필요로 한 가치였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가 전하였던 복음이요, 그 시대가 필요로 했던 그러한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복음이 그 세상이 필요로 했던 복음이었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시대에 적절한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재현하자, 초대교회의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자라고 했을 때 그 다짐들의 목적과 핵심은요, 초대교회적인 부흥을 일으키자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100명, 200명으로 부흥되는 교회 만들기 위해서 열정을 갖고 열심을 내자는 다짐이 아니고요. 세상을 바꾸어 놓았던 초대교회의 그 복음이 이 세대를 바꾸어 놓는 복음으로 우리를 통해 재현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다짐이고요. 세상이 필요로 했던 그 복음의 가치를 적절하게 선포하며 나누었던 그 마음과 열정이 우리 속에서 재현되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일부러 본문 41절의 말씀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4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실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말씀하실 때, 또는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교회 되자 하실 때 가장 많이 인용하시는 성경 구절이 여기거든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이 말씀에 집중하실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집중하고 재현하고자 하는 것은요, 3,000이나 더해지는 역사가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이 재현되고 복음의 가치가 올바로 전달되는 것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재현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올바른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먼저 가치 있게 인식되고 역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초대교회의 재현을 이루어낼 수 있고요, 초대교회의 열정으로 복음을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재현되고 기독교적 사랑의 나눔이 온전히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에 집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교제하는 것, 기도에 힘을 쓰는 이 단순한 신앙생활의 패턴들이 사실은 우리가 재현하고자 하는 초대교회의 모습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에 집중하고 매일 성경 읽기에 참여하는 것,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요, 서로를 좀 챙기며 도와주는 것,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마음을 쓰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초대교회의 그 마음, 초대교회의 그 복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조금 더 푸시할 수 있고 조금 더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감수할 때 초대교회가 품었던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것이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열정으로 복음을 나누는 그러한 더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